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리즈를 나누다 보니까 한 20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단락을 나눠서 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 기간 동안 로마서 읽으시면서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여러분의 어떤 관점으로 읽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그림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종종 소개하는 그림인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영국의 현대 예술가 페작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남자가 기울어진 이 구조물을 밀어 올리면서 이 깨어진 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는 한 아이가 아마 야구를 하면서 야구공으로 이 유리를 깬 것 같아요. 이 두 그림을 가만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두 그림을 보시면서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읽고 계신가요? 물론 언뜻 보면 이런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의 행동에서는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는 어떤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읽을 수 있고, 또 한편 아이의 이야기에서는 이 아이의 순수한 도전이 기존의 유리천장과 같은 틀을 깨는 이런 어떤 변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그림 자체가 정적인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조물을 떠받치고 있는, 지금도 유리 너머로 뻗어나가는 야구공을 바라보는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변화의 순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5개월 동안 로마서를 볼 텐데요.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보듯이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체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숲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에 대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서이기보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고 지금도 세상을 변혁하고 있고 흔들고 있는, 바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 복음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는 견해가 있어요. 이 당시 1세기 교회는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의 상황은 조금 더 특별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어떤 긴장과 갈등을 다뤄야 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조금 특별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쌍방간에 굉장히 날카롭게 비난하는 장면들을 그래서 봐요.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정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신자를 향해서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책망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는 날선 비판을 하면서 이 갈등을 통해 이 공동체가 굉장히 큰 분열의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현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는 선교 목적 때문에 이 글을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바울은 선교 여행을 굉장히 자주 했죠. 특별히 시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 도시마다 유대교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던 거죠. 할례와 율법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갖게 했고 번번이 교회로 찾아와 바울을 밀어내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교 거점들을 도시에 마련하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떠밀리듯이 마게도니아 지역, 동쪽,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죠. 그러던 중 바울도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를 지나 땅끝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신의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런 자신의 선교 여행과 목적에 중요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목적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럼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대답으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 2절부터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매여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사로잡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복음은 뭐죠?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이 복음은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단어 하나를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설교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표현은 제국의 군대가 승리했을 때 쓸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사건을 두고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용어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용어를 과감하게 차용합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다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승리가 아니고 마치 황제가 그렇게 승리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다 라는 의미로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어떻게 승리하신 거지? 라고 봤더니 3절과 4절에 뭐라 그러죠? 그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안에서 승리하셨다 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의 힘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대 한켠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 한 유대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차용한 아우구스투스의 승리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로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가, 그 죽임당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 낯설은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6절 17절을 가면 바울의 목소리는 좀 더 강해지는데요. 한번 16, 17절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국에 굴복했던 유대 민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메시지가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화려한 로마의 힘, 군대, 황제를 상징하는 그 권력 앞에서 이 복음은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황제가 승리해서 세상을 제패하는 것이 능력이란 시대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죠. 왜 능력일까? 이것이 왜 능력일까?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살펴볼 텐데 바울은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 속에 오히려 참된 능력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정의라는 표현이에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꽤나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의와 관련돼서 중요한 표현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을 인용하는데 대부분 맥락을 보면 압제자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하소연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로잡는 맥락 안에서 이 표현들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의는 압제자들로부터 깨어진 세상을 바로잡는 손길,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정의가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 위안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 정의가 복음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기에 이 복음은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을,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충성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충성을 누구에게 바칠 것이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칠 것이냐? 그가 정의를 주고 평화를 만든다는 그 복음을 믿고 거기에 삶을 걸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그 힘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부활했지만 그 예수 안에서 세상이 바로잡힐 거라고 믿고 예수에게 충성을 할 것이냐? 어떤 정의에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의 문제를 이 복음이 제기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1장을 통해서 굉장히 선언적인 이야기로서 복음을 설명해내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로마 제국이 쓰고 있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마치 대비색처럼 복음의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전부이고 로마가 세상에 정의를 주고 평화를 만드는 이야기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로마에서 죽임당한 예수가 하나님의 정의이고 구원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선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의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제가 설교 안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의 새 주인이 탄생했다. 평화가 왔다고 선포했던 그 소식처럼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세상을 탈출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계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어디 저 멀리 어딘가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로마서가 얘기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고 저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지금 이 세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분이다. 마치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바꾸었다 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새로운 통치자, 주인이 이 세상에 들어와 아우구스투스가 이뤄놓은 것 그 이상의 세상의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 세상을 어떻게 탈출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로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일까요? 성경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도 근원적으로 이 세상을 변혁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서 복음을 말하고 있었나요? 예수의 오심이 정말 이 세상을 근원적으로 바꿀 그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었나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죠. 팔복을 보면서 우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로마 통치 아래서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식민시대를 살아가면서 로마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부요하고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그게 뭘까라고 질문했을 때 로마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성공과 번영이 잘 사는 삶이라고, 건강한 삶이라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이라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복을 누리려면 가난하기보다 부요해야 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애통하기보다는 모른 척해야 되고, 온유하기보다는 고집스러워야 되고, 정의 대신 타협해야 되고, 나눠주기보단 쌓아야 하는, 때론 더러운 이익에 손을 대면서 권력과 편안함과 성공과 인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게 세상의 지혜고 사는 법이라고 그때도 얘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지킨다는 것은 일종의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았어요. 아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한 거야. 그 말 외에는 가난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성공과 번영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돈 벌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나도 저렇게 직장 잡아야 되는데 라는 그 불안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이런 세상에서 팔복이 얘기하는 가난하게 사는 것, 누군가의 아픔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 온유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 이런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잘 사는 삶, 괜찮은 삶,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팔복이 어려웠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라는 거지? 정말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났던 저항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팔복은 얘기했었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팔복은 예수님이 고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가져온 거였죠. 그래서 그 둘을 놓고 딱 포개어 보면 어떻죠? 팔복과 이사야의 메시지는 아주 깊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말을 예수께서 다시 여기서 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 얘기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 들리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다시 하셨죠? 아니, 그때는 못 살았지만 지금은 살아야지. 내가 다시 좋은 선생으로서 너에게 권면한다 라는 의도로서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왜 예수께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시대에 자기 청중을 두고 다시 얘기해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이죠? 오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약속, 마지막 때가 오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약속했던 것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청중을 두고 다시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그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것이 우리의 윤리야, 지켜 라고 훈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줬다기보다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시대를 알아야 한다. 이제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야 해가 아니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라고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또 전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 바로잡는 그 절정에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드라마에 그 절정에 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앞서 봤던 패작의 그림처럼 기울어진 구조물을 떠받치고 유리창을 깨는 그 변화의 순간 속에 그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너희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힘 앞에서도 아무 힘도 못 쓰고 아무런 뜻도 못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지금도 완성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너희가 있는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소개하는지 조금만 더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봅시다. 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 간단한 문장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의 종. 사실 이건 굉장히 버거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만 수치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데, 명예롭기 위해서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야 한다, 어느 일가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유명한 가문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카이사르의 충신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거죠. 마치 우리 사회가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더 좋은 가문에 속하기 위해서, 명예로운 가문에 속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나은 표현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사실 어디 출신이고 어디 태생이고 누구 가문에 속해 있어. 사실 이 얘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로마 시민이면서 유명한 가문의 일원이 아닌, 더군다나 황제 카이사르의 충신도 아닌, 로마인에 의해서 수치스럽다고 손가락질 받고 벌거벗겨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목적은 뭐죠? 예수 이름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목적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삽니다. 이 목적 때문에 가혹한 고난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의 책을 보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요, 가난 속에서도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가 감수해냈던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겠죠. 도대체 왜 바울은 이 가난과 고난을 자처했을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해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바울의 행동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살던 시대를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2성전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제2성전기.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500년 전도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이 한번 재건축되거든요. 그때부터 주후 70년 로마에서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한 그 시기를 가르쳐서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에겐 어쩌면 익숙해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거라는 소망을 이 당시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이게 제2성전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에요. 때가 되면 포로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라는 소망을 굳게 믿고 있었죠. 이 소망을 가장 강렬히 붙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했던 그 종교적 전통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굳건한 신앙이었어요. 아주 강렬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믿고 살아갔던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작은 잘못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 손을 안 씻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어떻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왔었죠.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 않지?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리와 창녀와 그와 어울리는 죄인들 때문이었죠. 우린 열심히 지키지만 저기 저렇게 방만하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이들을 어떻게 몰아낼까를 생각했었죠.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예수라는 골칫덩이가 생긴 거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와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건 좋지만 문제는 뭐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울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자신의 그룹 안에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열망과 소망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니,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 선지자가, 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소홀하게 여기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심지어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를 바꿀 길이 없어 보여요. 그의 삶의 목적을 정반대로 돌려놓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난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울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혼란에 빠지고 질문하게 되고 결국 삶의 방향을 정반대로 놓게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의 권위라고 믿던 종교적 관습과 율법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향,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복음은 이 세상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눈을 크게 뜨고 낯설지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하고 들여다봐야 돼.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저쪽으로 뛴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어? 이것이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도, 당신도 그 가운데 있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된 거야. 나의 고민이, 나의 분투가 너의 분투이고 고민이고, 나의 소망이 너의 소망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부름 받듯이 너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부름 받았다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갖고 있는 뉘앙스와 의미를 쉽게 놓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스토리를 쭉 풀어놓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름 받았다는 말의 뉘앙스는 한 번 불러서 누구야? 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르면 효과를 나타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불렀으면 멈춰있지 않게 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부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부름에 똑같이 로마 교회들, 너희들을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부름을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교리적인 동의이고 고백일까요? 복잡한 이야기인데 내가 간단하게 해줄게. 그 의도 때문에 이거 썼을까요? 아니요. 복음은 마치 로마 황제가 통치를 시작하고 이 세상의 격변을 일으키듯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셔서 세상의 격변을, 근원적인 격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격변 속에서 당신을 불러 당신을 변화시키려 하는 그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변화의 요청이 성경 안에 일관되게 있는 겁니까? 제 자신을 보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바뀌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그 부르심이 있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깨어지고 망가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근원적인 이유에 뭐가 있었죠? 소위 말해 인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물론 우린 표면적으로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구나. 그때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타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하나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주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을 등지고 숨었던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어디 있니? 누가 너한테 이거 얘기해줬니?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사실 이 대화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셔서 찾으면서 물으시는 거고, 또 누구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이런 선택들을 해왔는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타락했어, 문제가 생겼어라고 끝내면 되는데 굳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타락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미 전제해 두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질문 때문이에요.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 그 선택의 근원에 무엇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사단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데 정말 무엇으로부터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보죠. 아침 일찍 우리는 회사로 출근합니다. 꾸역꾸역 밥을 먹고 밤늦게 들어와서 아이들 자는 얼굴 겨우 보며 살아가죠. 피곤에 쩔어서 그냥 쓰러질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반복해서 출근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돈 벌어야 먹고 살죠. 바로 이 지점. 돈 벌어야 먹고 살죠. 아이, 그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돈이 뭐예요? 돈 벌어야 먹고 산다는데 돈이 뭐예요? 돈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사는 이유인데 그 누가 들려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돈에 목매어 살죠? 돈이 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여기 있어요. 그래, 그렇다 쳐요. 돈 벌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뛰면서 운이 좋아서 노후 준비도 하고 운이 좋아서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집을 사기도 합니다. 그것을 갚느라고 쉼없이 달리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건강도 챙기고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조금 더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살아갈 기회도 잃어버릴 때도 많죠. 근데 그때 돈이 뭐예요? 라는 질문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페이먼트 갚느라고 바쁘게 뛰고 있는데 구원이 뭐냐? 이 질문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거나 대답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저 교회 와서 한번 복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들으면서 아, 맞다. 가끔 정신을 차릴 뿐이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아니, 먹고 사는데 뭐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애들 다 그렇게 키워야 된다며.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뭘 듣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듣고 계신 거예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만난 친구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일중독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그런 게 박사과정을 하면서 논문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영어를 잘하는 미국 친구들도 2-3년이 걸려서 이 초록을 씁니다. 첫 번째 원고를 쓰는데 이 친구는 8개월 만에 썼어요. 아, 그럴 만한 여유가 되나 보다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 정말 재정도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박사과정 수업도 해야 됐지만 학교에서 비서로서 일도 했고 또 주말에는 교회 나가서 풀타임 일을 했어요. 근데 한인교회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청소년 부서라든가 뭐 이런 거 맡고 있으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애들 사고 치면 거기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하다가 본인이 죽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뭘 내려놓을까 하다가 사역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 공부 빨리 끝내고 사역하면 되니까 사역을 내려놓은 거죠. 그렇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주말 시간이 좀 비겠죠. 주말에 여유 있게 어느 날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기도해 줄 아이들도 없고 준비해야 될 설교도 없는데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갑자기 그 질문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기도해 줄 아이들도 없고 설교 준비를 할 필요도 없는데 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대요. 열심히 헌신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죠. 열심히 헌신해야지. 너무 놀란 거예요. 설교에서 자기가 엄청 강조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으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조건 없이 사랑하지, 헌신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쉬어보기로 한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겠다, 건강을 돌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들어 누워도 보고 운동도 해보는데 그때마다 불안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말이 들려왔냐면 아직도 책 다 못 읽었는데 오늘 분량 못 채웠는데 내일 밀리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쫓겨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책을 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쉬어야지.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 나를 돌보신다는데 근데 그렇게 누워도 자다가 오늘 과제 못 끝내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마음에 팍 올라와서 벌떡 일어나서 책 읽고 또 논문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불편함과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죠? 이 친구가 그 마음을 두고 오랫동안 성찰하다가 자신의 스토리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일중독,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집에서 들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집에서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목회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하고 신방 가고 그러면 거의 집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 심한 분들은요, 밤늦게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자느니 그냥 교회에서 주무신다고 강단 앞에서 주무시다가 상의만 갈아입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산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저 정도는 해야지. 건강과 가정을 희생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배워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성숙은 자기 희생이다, 자기 부인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행동하죠? 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자기를 내던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나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렇게 듣고 그런 전제를 갖고 계세요? 왜 그렇게 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돌보신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창세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근원적인 깊은 뿌리로부터 누구에게 듣고 있는지 그 질문과 함께 변화가 필요하다. 복음은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복음이 멈춰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심 속에 불러내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초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한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철학자 한병철 님의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중요한 통찰을 얘기합니다. 스마트한 세계에서 우리는 삶을 계시하고 좋아요를 받도록 지배당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잃고 파편적인 사건들이 너무 큰 힘을 갖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지 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설명하는 큰 이야기를 놓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맛있는 아주 멋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사진을 보면, 좋은 여행지를 보면 꾹꾹 누르기가 바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놓치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의미를 구축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괜찮은지를 설명하는 이야기 전체를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병철님의 말에 의하면 단 한 번의 실패도, 실직도, 대입 실패도 너무 큰 무게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실직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의미를 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서사 전체를 잃어버리고 이 순간에 몰입하게 하고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보게 하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도 굉장히 뼈아프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전망 속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신성한 목적이 지금도 개입하고 있어 라는 이 복음의 큰 서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피로해하지 않을 거예요. 실직을 하고 무언가 실패하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조차도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보다 이걸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겠구나 라는 넉넉함을 갖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를 넘어설 힘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파편적인 사건 속에서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너무 쉽게 자신의 삶을 내어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신, 내가 위기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차적인 신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로마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라는 바울의 설명을 따라서 그분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그 일하심 속에 나를 두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패작의 그림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기울어진 구조물을 떠받치는 이 남자처럼, 유리창을 깨는 이 아이처럼 복음은 지금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낡은 틀을 다시 세우는 능력으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한편의 드라마로서, 전체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단순히 우리에게 작은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이것이 우리 안에 힘으로 작동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고쳐내는 권위로서 힘을 얻을 때까지 이 이야기 앞에 멈추어 몰입하고 읽어봐 라고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개월의 여정을 여러분과 같이 걷고 싶습니다. 설교는 매우 작은 부분만을 다룰 거예요. 설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작은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읽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아주 더 선명하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단순한 교리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를 바꾸는 변혁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